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사람들의 직업이 농업이었던 지금부터 뭐 한 30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막 축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 정말 겉옷 각각의 창고들마다 곡식이며 채소며 과일이며 가득가득 쌓아놓고 진짜 그걸 농사분들은 알거든요. 그에 비만 조금 와도 조금 안 와도 그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햇볕이 좀 강해도 흐른날이 많아도 농사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거의 뭐 농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추수감사 그러면 뭐 추수감사주일 뭐 그냥 해마다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서 그렇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던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올해 한 해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복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이 평안하고 풍성한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최초의 추수감사를 드렸던 기록,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첫 번째 추수감사는 누가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제물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추수감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최초의 추수감사,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끊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이 최초의 추수감사, 감사드리는 것, 이게 뭐냐? 자기 신앙의 검증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첫 번째 대지가 나왔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 쫓겨나서 바깥에 나와갖고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이 가인이었죠. 가인을 여기에는 이제 우리 본문에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이 뭐였냐면 획득하다 얻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나면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잘라진 거죠. 단절된 거죠.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근데 하나님의 복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그죠? 그걸 위해서 그 날들을 복 주셨다 그랬다.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증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가인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복만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에덴 동산에 비하면 바깥에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했는데 그 아벨의 이름 뜻은 고된 숨을 내쉬다. 여러분 이름 그렇게 잘 안 짓죠? 그죠? 아이들 이름. 그죠? 근데 내가 숨 내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셔갖고 이렇게 기르는데 입이 하나 늘었잖아요. 아담이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애를 두 번째 낳았죠. 첫째 낳을 때도 힘들었는데 둘째 낳을 때는 조금 덜 한가요? 또 힘들죠. 뭐가 나와요? 고된 숨이 그 이름이 아벨이었어요. 자, 이 두 아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제 2절에 이 아들들이 각각 자라서 자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길러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자기 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마도 가인과 아벨도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직업이 생겼죠, 그죠? 직업이 생겼다는 건 먹고 살게 생겼다는 건데, 그렇게 둘이 성장을 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데 3절 처음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얼만큼 지났는지는 성경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서 가인은 뭐 갖고 드렸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가인이 뭘 드렸는가? 시작. 실질적으로 땅의 소산이니까 가인이 드린 게 추수감사죠. 그죠? 자, 그럼 똑같은 날 드렸는데 아벨은 4절이에요. 그죠?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자, 이제 그 뒷내용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아벨은 뭐 갖고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죠? 그럼 우리가 추수 그러면 뭐 생각해요?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최초의 추수감사도 뭐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아벨 것만 받았잖아요.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도 이 아벨로서는 추수감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농사를 짓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추수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뭐라 하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죠, 그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균이 들어오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필이면은 감기 걸려고 콜록거리는 사람 옆에 지나가다가 그게 콕 들어와갖고서 밤에 막 오한이 나고 떨고 결국은 어쩔 수 없어 병원 가고. 병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의학적인 용어는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는 내가 항체라든가 면역력이 좋으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요. 그런데 타이밍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좀 바닥이 돼 있는데 하필이면 병균이 속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병이 나는 이 기회 감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병균이 들어와갖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건강. 여러분이 원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난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 수고하신 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뻐. 병원 다녀오신 거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야, 김동현 목사 이제 와. 그러면은 하나님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안 통하죠, 그죠? 예,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 한 가지도 내 것이었던 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에 대한 너희의 신앙은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는 것을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고맙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발적인 마음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는 11월 셋째 주일 해마다 달력에 그렇게 써 있던데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시간,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는 내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양교회 부임해서 첫 해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절기돼 갖고 막 주머니 꺼내 갖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가 이거 빼 갖고 내면 안 돼요. 그건 추수감사 연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오자마자 거기서 지갑 꺼내 갖고 내는 즉흥적인 헌금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를 제가 며칠 여러분에게 감사 쓰게 해요? 100일 한다는, 100일. 석 달 열흘이에요. 그 시간들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내내 하나님을 다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100일 동안에만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확인해 보시고,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지?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가, 내 믿음은 여기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이 되는 시간인 걸 알고 풍성한 믿음,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검증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사는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 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건 받았어요. 아까 읽은 대로 가인은 뭘 드렸냐면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뭐가 담겼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추수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신앙의 점검이라 그랬죠. 그럼 제물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물은 그냥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거는 받고 한 명 거는 안 받은 거예요. 다시 가인의 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 믿음 없네. 아벨의 신앙은 너 믿음 있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뭔 차이가 있을까? 아벨의 신앙의 고백이 담겼던 그 내용들 4절 5절인데 한번 4절 5절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입니다. 시작. 자, 제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정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여기에 첫 새끼 그러면은 양을 기르는데 처음 새끼를 낳은 거죠. 그러면 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 좀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도 아들 낳으면은 첫 아들, 둘째 아들은 미안합니다. 네. 첫 아들이 사실 더 귀해요. 그죠? 첫 아이가 더 정이 많이 간다고요. 그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온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첫 새끼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나 드린 거예요? 최소 2마리 이상인 거죠. 한 마리 갖고는 복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뭐냐면 기름이라는 단어는, 이 헬레브라는 단어는요, 살찌고 윤택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무나 이런 곡식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첫 번째 소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한 해 지나고 나야지 좀 튼실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이렇게 나오면 양이 됐던 소가 됐던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새끼가 아주 우량하게 나오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온 첫 새끼들 중에 어떤 것만 선택한 거예요? 지금 기름진 거, 윤택하고 아주 좋은 거,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만 골라갖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아마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엄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제물은 뭐라고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을 기르고 동물을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이렇게 애들이 막 새끼도 잘 낳고요. 주렁주렁 많아졌어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쳤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하나 더 좋은 걸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눈을 부르키고 이게 더 좋네. 얘보단 얘가 살쪘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벨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반면에 가인의 재물은 땅의 소산이라 그러고는 뭐가 흠집이 있었는지는 안 써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둘 차이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 그게 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풍성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감독이 참 표현을 제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 장면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장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인이 이렇게 잔뜩 놔놔요. 그리고 나서는 딱 가다가 돌아와 갖고 사방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빨리 가서 막 덜어요. 덜어갖고 그리고 숨겨갖고 가져가요.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웠다는 거예요. 아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만큼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많아 보여.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농사만큼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영농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나왔을 건데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해 풍성함을 얻었는데 그 햇빛과 단비를 먹고 이 작물이 자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내 욕심과 아까움이 멎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금 오늘도 준비해 갖고 올려드리는데, 추수감사에는 세 가지가 사회 그 안에 담겨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인식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걸 자원한다 그래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아벨처럼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많이 드렸으면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왜요? 담는다면서요, 거기다 믿음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추수감사 연보가 들어오면은 단 10원도 경상비로 안 들어오고 전부 다 100% 구제하고 장학으로 나가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다 모아갖고 칭따오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갖고 제 사례가 100원이라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보자 이거죠. 얼마나 아벨이 풍성하게 마음 다하여 정성을 쏟아서 풍족하게 그 예물을 드렸겠는가. 그렇게 드리는 게 추수감사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리면 복받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 그런데 나는 이걸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와 기쁨, 그 기쁨 위에 풍성함으로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 이걸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절기혼보는 많이 드리십시오라는 얘기 계속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욕심껏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풀어갖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11장 6절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계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복이 왔습니다. 인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아까 생명도 야 그만 와. 그럼 우리 가야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얘네들이 헌금 안 내면 내가 일하기가 좀 나쁜데?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을 받으실 때 신앙의 고백이 담긴 추수감사 안에 뭐가 있길 바래요? 즐겨내는, 기쁘게 내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성경에 여러 구절에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 근데 기쁘게 내는데 늘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지 얼마 갖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아주 가장 적은 것, 난 하나님 요만큼 낼 때 제일 기뻐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요만큼 낼 때 제일 기쁘니까 난 요만큼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건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로 기쁘게 드릴,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드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아벨처럼 그래 내가 너 제사를 받을게 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50편 23절에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풍족하게 믿음을 다해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옳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당신의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고 고마워 끝 아니고, 우리한테 만약에 제가 이과라서 저는 숫자로 항상 얘기를 해서 만약 하나를 받으셨다 그러면 10개, 100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바치면 복 받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받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냥 넘어갔더라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옳게 하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을 주겠다. 여러분의 드린 어떤 것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저 영생하고 바꿀 정도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를 이제 뭐 곡식으로 갖다 드리지 않고 양으로 갖다 드리지 않고 돈으로 드리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가인처럼 받지 않는 그런 연보도 있고요. 아벨처럼 또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적은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연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렙돈의 그 과부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은 두 렙돈도 좋아하신대. 금액이 적은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 과부는 어떤 걸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 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죠? 그 두 렙돈에 의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가득 담긴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거기에 당신의 구원을 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추수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믿음이 담기고 기쁨이 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 담긴 그런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그러면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가? 감사는 항상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건데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가인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됐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에 물어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 왜 화내는데? 사실 화낼만 하죠, 그죠? 동생 건 받고 내 건 왜 안 받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분들의 신앙의 삶을 그것 고백을 받는데 어떤 분 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죠, 그죠? 나도 드렸는데 이거죠. 나도 예배했는데, 나도 재직인데, 나도 집사로 일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 왜 화내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답 이유를 7절에 얘기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앞 구절만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 보면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 얼굴이죠. 그죠? 얼굴을 어떤 경우에 못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 얼굴 못 볼 때 어떤 때? 사고 쳤을 때. 그죠? 엄마 말 안 듣고 뭔가 사고 쳤을 때, 말 안 듣고 뭔가 망가뜨려 놨을 때. 그때 엄마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선한 일, 여기 선이라는 건 몽땅 다 잘한 것. 토부입니다. 네가 잘했으면 너의 그 제사의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담겨서 선한 것이 됐다면 네가 왜 얼굴을 못 드냐?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도 있었고 자기 신앙도 못 담았고 그래갖고 사실 안 들여놓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얼굴만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 집 앞에,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무형이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는데 문은, 여러분 문 열고 나와야지 어딜 갈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현관문 안 나오면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돈 벌러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문 열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죽인다는 뭐 살인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못 나가겠죠. 그죠? 근데 쟤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요. 그럼 제가 엎드리고 있다 뭐 하려고 엎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확 덮쳐갖고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 버리려고.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죽음으로 가게 합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네가 뭐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 삽켜버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가인은 한두 순간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지금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아벨은 제사 받았잖아요. 그죠? 아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선을 행하고 있어서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어서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죄를 물리쳤다는 거. 뭘로?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드리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는 수고와 헌신의 고백. 이게 날마다 있었던 게 아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 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조금 믿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 그래서 너 요번에 그 죄한테 삼켜져서 온전한 예물 못 드린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의 소원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요. 뭘 안 하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재밌는 얘기 하시고 좀 즐겁고 복되는 얘기 하시지 목사님 맨날 이렇게 찌르세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추수감사가 무엇인가? 그냥 두툼한 봉투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시는 것인가? 이 추수감사 안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담고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내 기뻐하는 그 감격을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안에 담아서 헌신을 담아서 드렸을 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 하셨어요? 100일은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00일은 연습해보자 이거예요. 100일 감사 릴레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의 영의 풍족함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100일 감사 릴레이를 다 채운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 여러분의 담은 재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재물에 우리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100배면 꽤 큰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최초의 추수감사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드렸는가. 여기서부터 추수감사는 계속된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추수감사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오늘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하는 것은 내 신앙을 거기다 가득 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담으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의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내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아서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추수감사 내가 받고 너에게 더 좋은 것 특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에게 구원을 더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 믿음을 더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이 감사가 나에게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너를 지키고 인도해주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는 결심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겠다라는 결단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겠다라는 하나님을 좀 더 믿는 모습으로 변해보겠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받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연보를 통해 우리 칭따오에 있는 음악신학원에 그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가 보냅니다. 얼마나 이 받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재물을 갖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렇게 사용된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거둔 것을 누군가가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영혼들에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한다니 얼마나 이 물질이 귀합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예민하게 세심하게 발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풍성하게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보답으로 더 큰 복과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과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